오직 이 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장 지오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각색했어요. 이 내용을 한국적인 현실에 맞추어서 최어론 목사가 각색을 했습니다. 별거 다 하죠. 시도 쓰고 스플도 쓰고 이제는 아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걸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시놉시스의 제목은 뭐냐면 샘물을 지키는 노인이에요. 샘물을 지키는 노인. 한국 전쟁은 모든 것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갓 출발한 대한민국 새나라의 희망을 한국 전쟁이 송두리째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다 석기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일체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 외에는 다 사치잖아요. 늑대가 왜 촌부의 소와 닭을 약탈하는지 비로소 알게 됐던 그런 한국전쟁입니다. 전쟁은 백두대간 깊은 산속까지 평온하게 놔두질 않았습니다. 읍내에서 4시간을 걷고 산과 골짜기를 넘어가야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태백산맥 산중이에요. 1000m가 넘는 고봉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산간에 사람들이 좀 살고 있어요. 여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일종의 정감록에 말하면 승지 그런 거예요. 십승지라고 하는 그렇게 그런 데 도망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도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일종의 승지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은 딴 나라 소식과 같아요. 왜요? 여기는 아주 평안하게 그지 없고요. 누구도 여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 들어온 난민들은 풀과 열매 그리고 계곡의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줄임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갖고 들어온 쌀과 보리도 이제 전부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산을 밭으로 개간하는 거예요. 농기구도 없이 어떻게 그 험한 산을 개간합니까? 여러분 강원도 산 아시잖아요. 그런 어떻게 그 나무 한 그루만 봐도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경작을 해서 거기서 소출을 거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불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산 속에 강제로 화전을 해서 농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보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은 땅은 박하지만 일단은 기름져요. 왜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 조건이 맞아서 그러나 한 해, 2해가 지나가면 그것은 바로 토양이 유실돼요. 비가 오면 유실되기 때문에 기름진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한 먼지만 날려요. 뭐 카르스트 같아요. 강원도 지형이 대부분 강원도와 충북이 보면 시멘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많이 나옵니다. 땅이 석회석이 돼버리면 어디다가 써먹어요? 써먹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흙이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날리는 그런 흙에다가 종자를 아무리 심어봐야 소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화전민들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땅이 죽었으니까 땅심을 잃었기 때문에 또 다른 숲에다가 불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산짐승들은 졸지에 자기의 터전을 잃는 거잖아요. 계속 산짐승은 도망 다니고 이 화전민들은 살아남으려고 계속 산에 불을 놓고 자 밤마다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지만 산짐승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밤마다 찾아와서 그 숨은 씨앗을 다 먹어요. 혹시라도 싹이라도 올라온다고 한다면 노루고라니 같은 것이 와서 또 산돼지가 와서 모조리 뜯어 먹어요. 참 여기도 한국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게다가 먹을 물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계곡에 먹을 물이 풍부할 것 같은데 아니요. 화전으로 인해서요 토양이 유실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계곡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먹질 못해요. 이 전쟁이 일어난 잠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살려고 왔는데 여기도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1명, 2명 다 이제 읍내로 나갑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다들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는 홀로 사는 김씨라고 하는 남자분이에요. 굽은 어깨에 작은 키 그리고 깊은 주름을 가진 50대 노인입니다. 한 다리를 저는 그는 딱히 갈 곳이 없었어요. 가족이 없어요. 어디에 연고가 없어요. 숲이 사라져 물이 오염된 그곳이 그에게는 고향인 거예요. 빽빽한 숲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도록 차가운 그 계곡수 없어요. 평소에는 마른 천이다가
비가 오면 탕류처럼 흘러내릴 정도예요. 그는 산에 불을 놓는 대신에 어떡합니까? 산에 불을 놓는 대신에 산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혼자니까 산에 임산물을 줍고 산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의 식구가 한 명 있어요. 거기 화점인 떠난 사람이 거기에 죽어간 누렁이 한 마리가 그의 유일한 말벗이 됐습니다. 이 사막화가 된 산지 거기가 그의 유일한 터전이에요. 그래도 그는 갈 곳이 없기에 이 황무지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도토리 하나 주스려면 먼 산 들어가야 되고 먼 계곡에 들어가야 개암도 줍고 밤도 주서요. 그의 바랑은 얘기 배낭 같은 거예요. 바랑에는 이런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워 갖고 와요. 그럼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갖고 와서 그는 이걸 어떻게 할까?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먹는 것도 당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은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땅 속에다 감추는 거예요. 자, 버려진 화전에서 우죽순 피어나는 고사리 이런 것들 있어요. 쑥 이런 데다가 그걸 채취하면서 그 밑에다가 살짝 도토리를 숨겨요. 자, 왜 숨깁니다? 제 숨긴다고 얘기합니까? 노루가 눈치채지 못하게 숨기는 거예요. 산짐승 눈을 피해서 도토리를 심고 개암을 심고 밤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서 짐승들이 싫어하던 고사리, 고비,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 밑에다가 몰래 이 도토리를 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숨겨놓은 도토리가 거기서 발화가 되고 싹이 피고 하면서 점점 거기에 산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사막이 점점 초지로 바뀌어갑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는 화전마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씨앗들을 땅속에 감춰요. 산짐승은 산짐승대로 그것을 찾아내려고 바쁘고 김씨는 김씨대로 그것을 감추려고 바빠요. 자, 이것이 태백산맥 산촌의 일상입니다. 그런 어느 날 저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이장과 함께 마을 사람 몇 명이 올라온 거예요. 청년들이 올라와서 막 소리 질러서 찾았더니 여기 김씨 한 명이 있네. 김씨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거한테 얘기해요. 자, 아래 동네에 큰 개발이 이제 들어온다. 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곡물들이 전부 다 합쳐지는 곳, 합술이 그곳에서 이제 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온 요점은 김씨 노인한테 여기를 비켜달라 이거예요. 이사 가라는 얘기가 그럼 이주비도 주고 거기서 읍내에 집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김씨 노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하도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말을 잊어버렸고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자기 떠듬 말을 표현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 물은 오염됐습니다. 물은 위험합니다. 또 이 물이 그렇게 해서 사막화가 돼서 내려가는 물도 있고 또 하나 바로 그 물에는 비밀이 그 산 안에 예전에 폐광이 있었던 거예요. 폐광에서 나오는 중금속들이 바로 그 물을 통해서 계곡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렸던 거예요. 자, 그런 위험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개발의 바람 부는 사람들이 그게 들으니까 앞에 돈이 있고 바로 고향 땅이 엄청나게 개발되는 그런 지금 황금이 엘도라다가 펼쳐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둘은 서로 헤어집니다. 김씨는 김씨대로 살고 마을 이장은 문명을 갖고 골짜기 좀 밑에 끌어들였어요. 자, 물길이 모이는 풍광 좋은 곳 아우라제 같은 이런 물길 좋은 곳에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참 멋져요. 저들은 김씨의 이런 충고를 무시한 채 모든 개발을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원도 도지사도 오고 국회의원도 찾아와서 백두대간의 화려한 미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 김 씨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전쟁에도 상관없듯이 이런 개발에도 상관없이 묵묵히 도토리를 심고 밤과 개암을 심었습니다. 반면에 리조트는 날로 번성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은 뭐예요? 리조트의 이용객들과 그 리조트의 종업원들이 원인 모르는 피부병과 청색증과 그리고 각종 암에 시달린다고 하는 그런 뜬 소문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일파만파돼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정치 문제로 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권이 나서서 이제 환경조사가 나왔어요. 조사를 해보니 어떤 문제가 있나 했더니 바로 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물을 조사했더니 그 물이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단지 화전으로 해서 오염된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폐광으로 인한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 종류 많아요.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질산염, 불소들 이런 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학생 과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읽었어요. 그 잡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한국은
개발이 안 될 때잖아요. 미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런 공해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학생과학의 대통령이 봤더니 일본의 공해병들이 나와서 고통받는 그런 사진과 그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세요. 그때 질병 이름이 이따이병, 또 미나바타병, 이런 병이 이따이는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공해병이고요. 미나바타병, 가진 중금속으로 온몸에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카드뮴 중독으로. 그런 질병이 그 당시 일본의 개발에 바라에 불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게 한국에 들어왔죠. 자, 그런 환경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가 됐잖아요. 모든 개발은 물거품됐고, 그것은 환경 개발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좋은 샘플이 돼서 그것은 교과서까지 실렸어요. 자, 환경 보호를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자, 반면에 산골 김씨는 그 화전을 전부 다 이렇게 도토리를 심고 도토리를 숨기다 보니까 산이 점점 초지가 되고, 전부 다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숲이 되니까 숲에는 새가 날아오고, 누르가 돌아오고, 숲과 나무가 먹은 물들, 비를 오면 나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품고 있다가 그 물들을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그 물이 내려오니까 다시 계곡물이 맑아지고, 그리고 그 폐광을 다 정부에서 정리했고, 그래서 다시 거기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말한 숲을 지킨 노인, 바로 그런 샘물을 지킨 노인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자,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무엇이 위대한가? 무엇이 그 사람의 업적인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 위대한 걸 뭘 위대합니까? 산을 개발하는 게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리조트를 짓는 게 위대한 겁니까? 그리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게 위대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가장 위대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김씨 노인네처럼 매일매일 조용히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일상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있잖아요.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것, 어떤 아주 막 달나라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특별한 것, 그거 행복한 것 아니에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이런 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일상에 나는 오늘도 도토리를 심고 나는 오늘도 묵묵히 나무를 가꾸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본문에는 아주 위대한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바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에요. 자, 이 두 사람 잠깐 설명할게요. 베스도 왕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의 총독이에요. 총독은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땅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거기서 온 행정의 최고 책임자예요. 총독. 자,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분봉왕이 나와요. 아그리빠는 분봉왕인데, 분봉왕이란 뭐냐 하면 그 전체 가나안 땅을 나눠 갖고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예요. 자, 팔도를 나눠가고 각각 도지사가 있듯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각각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쪽에 분봉왕은 누구고 이쪽에 분봉왕은 누구고. 자, 오늘 아그리빠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동쪽과 베레아 지방의 그 지역의 도지사예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초라한 한 명의 노인네를 오늘 신문하는 자리예요. 그 노인네는 바로 아까 말한 김씨 노인과 같은 그 바울의 와제 불려왔어요. 자, 여기서 이 세 사람의 오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딱 앉고 보니 보세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아그리빠라고 하는 도지사가 아니 한 큰 사건도 아니고 무슨 한 나라의 정권이 오고 가고 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노인네 한 명이 와갖고 그 사람에 대한 심리가 오늘 재판의 전부 다예요. 너무 맥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같은 지금 이 총독이 오고 지금 도지사고 분봉왕이 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달랑 바울 한 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그림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떻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 그림부터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베스도가 너무나 한심하니까 그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입사절에 한심하다 이거예요. 아, 내가 그래 바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돼 하는 투예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고 이러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게 뭐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그래 하찮은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담론을 나눠야 되니?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또 던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건 단순하게 지금 베스도 총독이 개인적으로 화를 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두 세계는 어떤 세계? 어거스틴 때 말을 빌릴게요. 한 세계는 자기를 사랑하는 세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한 세력이 지금 오늘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오늘 보세요. 대표로 베스도가 불려왔고 바울이 불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딱 결론 내려요. 뭐라고 결론 냅니까? 이거 더 얘기할 필요 없어. 이 자는 미친 자고 이 자가 하는 행위는 다 미친 자의 행동이야. 여기서 끝. 자, 그렇게 완전히 거기서 딱 단언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스도가 그 모든 결론을 딱 낸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재판이 종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결되지 않고요. 여기서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요. 바로 그 말에서 베스도가 한 저 말을 그냥 반박도 하지 않아요. 반박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한번 거기 그 다음 절에 바울 서도가 한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일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화제를 누구한테 돌려요? 자, 누구한테 돌리냐면 바로 베스도 당신하고 내가 더 이상 나도 말 섞기가 싫습니다. 베스도 당신이 나를 상대하고 싶지 않듯이 나 역시도 당신과 더 이상 오늘의 이 얘기를 더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러면 바로 포커스를 딱 돌려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그리빠를 딱 잡아요. 아그리빠요 하면서 아그리빠한테 뭐라고 합니까? 27절 28절에 자 아그리빠 왕이요. 갑자기 이제 대상이 바뀐 겁니다. 베스도와 바울 간에 서로 이제 고담 주더니 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바로 바울이 한 발을 빼더니 바로 옆에 있는 아그리빠를 한 발 어퍼를 딱 매기는 거예요. 자, 잽을 날려서 뭐라고 날립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래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아그리빠를요 힘들게 하는 얘기예요. 왜 힘들게 하냐면 보세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얘기잖아요. 율법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을 믿으시나이까 이 얘기예요. 성경을 만약 믿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 거기서 뭐까지 연결되냐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연결돼. 왜요? 로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나 모세나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는다, 구약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자는 바로 예수를 신으로 여기고 저들의 종교의 최고인 여호와를 신으로 여긴다. 그럼 누구예요? 황제를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인데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아그리빠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빠가 통치하는 사람은 다 유대 사람들이거나 유대화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하는 율법의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그들과 함께 내가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아그리빠는 유대인과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생부터가.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부터 헤롯 아들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가 있고 아리스토블루스 아들의 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고 여기 말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4대가 내려온 거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 족속은 계속 유대인이 될 수 없는데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의 피를 받은 사람이 계속 조선을 통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내가 저들의 율법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같이 녹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그리빠도 역시 베스도도 아까 화가 났고 아그리빠도 화가 나니까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 뭐예요? 화가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한 지역의 도지사, 한 지역의 다스리는 왕과 같은 강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지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무지무지 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바울은요, 이 법정에서 베스도에게 한 방 먹이고, 아그리빠에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최고위층의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런 현장에서 보세요. 왜 아그리빠를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둘이 연합한 세력이 보세요. 베스도 총독은 완전하게 세상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한 발 걸쳐 있고 교회 안에 한 발 걸쳐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아그리빠는 양세계 전문가예요. 자,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 보세요. 베스도처럼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분봉 왕이야. 총독이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이고 우리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정작 문제는 어떤 사람은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교회도 평상이 잘 나오고요. 말씀도 잘 알고요. 교회 모든 행정 다 잘 알아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편 교회 오면 교인인데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면 세상의 전문가예요. 세상도 뛰어난 세상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점점 교회 안에는요.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아그리빠가 점점 생겨가면요. 참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요. 어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다는 세상과 아그리빠는요. 이렇게 항상 연합해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세상과 벌써 불신자와 그 다음에 회색주의자.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가는 이런 사람은요 서로가 아주 결탁해요. 서로가 연합왕국을 이루어요. 서로가 동맹을 이뤄서 서로 엄청나게 친해요. 자, 오늘 그 양대 세력을 바울 사도가 보고 완전히 오늘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시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둘을 보고요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백두대간에서 나무를 심는 개암을 심고 밤을 심고 도토를 심는 그 김씨도인처럼 오늘 여기서 이 법정에서 나무를 심어요.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나무를 심어요. 아그리빠는 그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거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베스도가 알듯이 좀 로마의 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한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베스도는 로마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했으니까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 로마의 예술 하면 다 죽잖아요. 그걸 얘기한 줄 알았더니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 얘기를 일치 안 해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한테도 아그리빠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의 세계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해요? 그리고 그노로 이 백두대간의 노인네처럼 개암을 얘기하고요. 도토리 하나 심는 거 얘기하고요. 밤나무 하나 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그 심은 나무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아그리빠가 화가 나서 그런 거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너는 왜 십자가의 예수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법정에서요. 오늘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다한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달린 그 나무를 거기다 심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든 그 나무를 심고요. 누가 욕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보세요. 자윤이 되었을 때도 그는 그 십자가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는 이렇게 법정 앞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로 십자가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김씨 노인네가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와서 뭐라고 시비 거든지 간에 자기는 한 그루의 도토리 나무 심었듯이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 한 그루의 십자가의 나무를 계속 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아까 아그리빠를 얘기하고요. 이방인은 오늘 베스도를 얘기해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를 전한 거예요. 바울사도는 가는 곳곳마다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전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김씨 노인네가 태백 백두대간에다 계속 나무를 심듯이 그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나무를 심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갖 허다한 걸 다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한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사랑은 질과 내용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랑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나 보세요. 그 사랑은 왜 잘못되었습니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었기에 총독 베스도도 안 보이고 아그리빠도 안 보인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묻으시고 나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만 보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번이에요.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베스도와 같은 길은 없어요. 베스도를 다 떠나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아그리빠 같은 그런 입장에만 처할 수가 있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그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바울사도처럼 사랑의 방향을, 세상에 향하던 방향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심으며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큰 사랑 다 바울사도처럼 얘기 못 하잖아요. 도타리 하나 심으면 되고요. 내가 개암 하나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한테 도토리 하나 심어주고 밤 하나 전해주면 언제 그것이 성령께서 키워주셔서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바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감으로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바울사도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십자가의 열매를 심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십자가의 열매를 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위대한 기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을 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을 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 이 백두대간을 타고 있는 이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안아주지 않는 노인이 오늘도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사도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것처럼 우리 사랑을 위해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 누가 몰라줘도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면서 십자가를 심어가는, 십자가의 열매를 심는 그런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